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특별히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내가, 나 몇 번 들어가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설교 가운데 귀중한 시간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백성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운 시간을 시내산 자락 가운데서 시내산이 보이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구름이 떠오르고 지난주에 우리가 10장에서 본 것처럼 나팔을 부는 소리가 들릴 때 저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순서에 따라서 광야를 행진하는 그러한 벅찬 그런 행군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행군이 사실상 가나안 땅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정도 거리의 여정인데,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출발하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제는 노예로서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군사들은 다 빠져 죽고 자기들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이 이제 모세가 호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기 때문에 너와 우리가 동행하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대로 당신에게도 행하실 거다라고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이제 저들이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본문 10장 33절인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설교의 제목이 뭐죠? 불평의 악한 말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즉 이 시간부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절에서 3절까지의 짧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긴 이야기가 4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한다고요? 원망하매. 악한 말 뒤에 따라오는 것이 원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백성의 악한 말로 저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진영 끝에 불이 붙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앞에 10장에 봤을 때 모세가 복에 대해서 2번을 강조하는 반대말이 바로 악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악으로 반응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불평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악으로 인간들이 갚아버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 악한 말을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단 3일 만에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해요. 물이 없어서.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옆에 무슨 아쿠아리움처럼 물이 이렇게 벽을 쌓고 그 마른 땅으로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가요. 거의 다 건너갈 때쯤 애굽의 군사들이 마차를 끌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간 다음에 그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과 그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단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저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월 달에 첫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잖아요. 작심? 3일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은혜를 아무리 크게 받든 뭐하든 3일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을 교회에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막 삼겹살에 오징어 볶음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지금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몇 시간 안 됐어요. 지금 한 7시간 아직 안 됐는데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아무리 맛있게 먹었어도 내일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늘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 받은 은혜를 세워보지 않으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셔갖고 막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딱 3일 지나면 하나님 봤나 안 봤나? 우리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거거든요.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냐? 애굽에서 죽게 냅두지. 아니, 탈출할 때는 얼마나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막 꿈꾸는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한테 금목걸이, 금반지 다 얻어가지고 막 달라고 하면 다 줘요. 나중에 그걸로 성막 만들잖아요. 먼저 금송아지 만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들 노예로 있다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애굽의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장자 다 죽었는데, 6월절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마르니까 은혜는 다 까먹어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오래갑니다. 저는 미국 와서 3년 동안 한국에서 신방하는 꿈만 꿔요. 매일 와가지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려니까 세상 말로 정말 살기 싫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됩니까? 원치도 않은데 미국을 왜 보내셔가지고. 아주 3년 동안 투덜투덜이었어요. 제가 주둥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맨날 그냥 막 학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영어만 잘하면 가서 가르치겠어요. 대학원 다 나왔는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앉아 있으니 제가 답답할 노릇인 거죠. 교만은 역까지 차 있고, 3년 동안 그 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을 실패해버리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가 불순종의 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불평의 문제를 우리 역시도 오늘날 크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불평, 이걸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말, 거짓 증거, 이거에 비할 수 없고, 우상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불평해요. 원망해요.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악한 말을 해도, 불평을 해도.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불평의 문제를 조금 오늘처럼 설교를 하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컴플레인을 해요. 불평을 해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목사님 말도 못합니까? 아니, 입이 있는데 말도 못하냐고요. 내가 누굴 주어받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악한 말, 불평은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루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과 관련돼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악한 말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때,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사.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악한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악한 말로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버립니다. 1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10절에 기록합니다.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은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냥 다베라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구약에 있는 어떤 지명은요, 대부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땅 이름이 지어져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왜 불렀어요 다베라라고?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불을 내셨기 때문에 그곳 이름이 다베라가 된 거예요. 원래는 땅 이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곳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성경에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똑같은 사이클과 똑같은 패턴에 있습니다. 아마 1절과 3절의 문제는 물의 문제였을 거라고 성경 해석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불을 내리지 않거든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악한 말로 불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살려주세요. 백성들의 부르짖으니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걸 없애주세요. 그러면 또 백성들은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들으시고. 그러면 백성들이 또 모세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빌어요. 그럼 모세가 또 대표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이게 패턴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특히 출애굽 사건이 이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불사름이라는 이 다베라, 짧은 기록이지만 반역의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이, 악한 말이, 원망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 코비드 걸려봤잖아요.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뭐죠? 전염력이 강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사람들과 실내에 있지 않고, 왜 그래요? 공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한 말은요, 사람들에게 전염이 쉽게 돼요.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기억이 오래 남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은혜는 3일이면 없어지는데 악한 것은, 불평은, 원망은 3일이 아니라 30일도 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특별히 4절 말씀에 또 다른 사건입니다. 다베라 사건 말고 두 번째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같이 출애굽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의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유일하게 성경 이곳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로부터 불평이 시작됐어요. 그게 누구에게 전염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만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런데 고기 먹고 싶다고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조해서 울면서 지금 우리 고기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1절 앞에서 있었던 똑같은 악한 말로 인해서 탐욕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볼까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에 함께 읽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서 핵심 포인트 6절 읽고요.
죄송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5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5절에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생선 앞에 있는 거예요. 값없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값없이 먹을 능력들이 안 됐어요. 왜냐? 심한 노동을 했거든요. 그 노동의 대가로 음식을 얻었던 거지, 광야에서처럼 자유인으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악한 말과 불평과 원망할 때 왜곡을 시켜요. 제가 마이클 최 집사님에게, 마이클 최 집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실수를 했습니다, 이래 놓으면 마이클 집사님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 하면 시험 드니까 마이클 집사님이 집에 가셔서 헬렌 집사님한테 오늘 최진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썼어. 그러면 헬렌 집사님이 듣고 주일날 오셔갖고 다른 분한테, 송 집사님 계시니까, 송 집사님 금요일날 최진 목사가 설교를 개판 쳤어요?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저도 어디서 듣고 온 얘기를 사모한테 잘 안 옮기거든요. 특히 비밀 얘기들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기도 부탁한 건 잘 안 전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제가 안 알려줘요, 잘. 왜냐면 기도에 함께 나눌 건 있지만 저만 기도해도 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라, 사모도 제가 좀 의심을 해요. 똑같은 사람이라. 네. 못 믿는 게 아니고 그분과 저와의 하나님과만 알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제가 비밀을 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입만 잘못 열면 다칠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사모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모도 그런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괜히 피하고 괜히 좀 이상해요, 태도가. 값없이라는 것, 즉 이들은 불평 때문에 값없이 먹지 않았음에도 왜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섞여 사는 외국 사람들이 먼저 불평했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컴플레인 했어요? 지도자 모세에게. 근데 모세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10계명을 받았어요. 40일 금식을 밥 먹듯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백성들의 불평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모세도 그것 때문에 불평, 그것이 전염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의 불평이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성경책에다 하이라이트로 내가, 나, 이것을 줄을 쫙쫙 꺼놨어요. 도대체 몇 번 모세가 나, 내가 하는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이 나와야지. 제가 가끔 사모랑 이렇게 저랑 뭐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송 집사님도 튀어나오실 때 있어요. 깜짝 놀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주여, 막 주여 그러잖아요. 모세가 오늘 내가 하기 시작해요.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자, 손가락 펴시고 내가, 나 몇 번 나오나 한번 읽으면서 한 번씩 세보세요. 이 10손가락 갖고 안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몇 번이죠? 14번이에요 14번. 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씌워보세요. 14번이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듣고 외국인에게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지도자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불평이 온 공동체를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불평까지 하게 만듭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불평의 파괴력이에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기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어요. 잡족이라고 얘기도 했고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즉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서로 섞여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이제 광야에서 그런 일들을 벌였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 온 인류는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이었지만 피부색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DNA가 조금씩 달라서 구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종을 따지는 게 아니고 종교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 품어야 되고, 특별히 소망교회도 우리 오늘 스티브 성도님이 금요일마다 나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나 아는 단어 하나하나를 들으시려고,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추측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든지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개방하는 거 좋아요. 다른 외국분들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한글이나 영어로 설교를 듣기에 불편함 없으면 다 오셔도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문화나 생활 문화가 이렇게 교류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스피릿, 신앙의 스피릿, 이게 혼탁해지면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열왕기하 배우잖아요. 화요일마다 구역 예배로. 거기에 나오잖아요. 산당을 제거 못해요.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9장 5절에 있잖아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건데 종교를 자꾸 통합시켜요. WCC 같은 데들,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됨은 결국 이 교회의 정신, 신앙의 정신,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조차도
혼합 종교가 돼버리면 그 틈에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도 말씀 나눴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주변 강국들, 주변에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나라들의 속국들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를 들고 들어온다고요. 어디에요? 왕궁에. 왕비가 믿는데 신하들이 안 믿겠냐고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불신앙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언어는 불신앙의 언어예요. 태도는 불신앙의 언어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모세처럼 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았습니까? 내가 길러야 됩니까? 내가 먹여야 합니까? 모세도 답답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춤추고 난리를 치니까 돌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가루 갈아서 마시게 하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런 모세도 이 악한 말에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 악한 말, 불평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 신앙이 약해질 때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야고보서 3장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국에는 산불 많이 나더라고요. 가끔 뉴스를 보면. 근데 담배꽁초 하나 버렸는데 그 산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축구장 몇십 개 정도의 땅이 불에 타요. 그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이 새치 혀가, 우리 태은 자매님 얼마나 이뻐요. 나와서 반주하고 주일날도 오고 요번에 야드 세일에도 와서 이틀 동안 그렇게 막 먼지 다 마시면서 그거 다 정리하고. 근데 제가 태은 자매님한테 이쁘게 얘기를 안 하고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그거밖에 못해요? 더 해야지. 주일날도 와야지. 그러면 되겠냐고. 남편도 구원해야지. 당연한 말이지만 예쁘게 얘기해야죠. 악한 말로 감정 섞어서 불평하듯이, 지시하듯이, 가르치듯이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격체인데, 다 큰 어른인데 아무리 목사면 뭐하냐고요. 저는 예전에 땡땡 부흥강사 목사님 강단에서 막 성도님들 욕을 하시는데, 와, 저러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제가 그 당시 담임 목사였으면 당장 끌어내렸을 거예요. 근데 부목사라 찍소리도 못하고 그 집회를 3일 내내 하면서 성도님들이 차에서 집에 갈 때 운전하는데 뒤에서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는지요. 강단에서 목사도 그러는데 성도님이라고 입이 있는데 혀가 있는데 불평 안 하냐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막 강단에서 막 여자라고 그 욕 있잖아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강단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의 약점을 막 지적해요. 강단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 시험 들어서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와갖고 저희가 가서 빌다시피 해가지고 교회 다시 모시고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혀가 작지만 파급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곧 우리의 이 악한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처가 사탄이에요.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 사탄은 사랑이란 단어를 몰라요. 그걸 제일 꼴보기 싫어해요. 사탄은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이 불평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왜곡을 시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아까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 이런 거 다 먹었는데, 그리고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저 만나를 안식일 날은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2배를 거두게 했어요. 근데 굳이 안식일 날 나오지 말라는데 안식일 날 텐트 밖에 나가서 또 만나를 찾던 게 누구였냐고요? 그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막 했는데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던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었대요. 비옥한 땅. 그래서 채소와 이런 야채들이 잘 자라날 수 있었지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들의 삶을 알잖아요. 아들 낳으면 죽여야 돼요. 그렇죠? 아들 낳으면 죽였어야 돼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 아니에요. 나일강에다 아들이면 무조건 다 던져야 돼요. 여자들이면, 여자아이면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노동력과 또한 자기들의 그런 생산력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은 어땠냐고요? 노동으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저 말씀 만나 외에는, 만나가 뭐예요? 구약의 만나가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 그게 구약의 만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달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벤트하고 교회에서 막 셀러브레이션 하고 퍼포먼스 하고 프로그램 많아야 교회가 요즘 부흥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것 뿐이지. 사무엘 리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는,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 물론 그 가운데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면 그건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불평의 근원이 어디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로 우리 마이클 최 집사님 이렇게 비유를 들은 것처럼 우리의 이 언어도 2다리 건너가면 딴말 돼 있다고요. 딴말이 돼 있어요. 이 만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진주라고 돼 있어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갓씨 같다, 진주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창세기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베들리엄이 뭐냐면 노란색 그 수지성, 즉 천연, 펄퓸, 컬런, 방향제예요. 그걸 진주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맛이 어떠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나를.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기 파리바게트 가시면, 저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더니 찾아봤더니 페이스트리? 네, 페이스트리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의 가십, 교회 안의 악한 말, 교회 안의 불평, 교회 안의 원망은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혀를 조심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의 악한 말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불신앙에 있어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악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이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집사님 벌써 띄워주셨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이 말의 힘이에요. 불평의 악한 말이 가지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전염력이 너무나 강해요. 파괴력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불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 그것을 내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청도교 버로우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이 불신앙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중얼거리는 영은 악 중에 악이요 고통 중에 고통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 안 된대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똑바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똑바로. 중얼거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자족함을, 만족을 거부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강이 없다, 나는 자족함이 없다, 결국 나는 불신앙자다라고 스스로 입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쨌네, 누가 어쨌네, 목사가 어쨌네, 누구 집사님이 어쨌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들어요. 그럼 우리에게 안 좋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평과 이러한 악한 말의 전염성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잖아요.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예요? 뭐예요? 미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나를 픽업온 사람의 직업이 나의 직업을 결정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목사님이 저를 픽업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목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탁소 하시는 분이 픽업하면 알고 소개시켜 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세탁업에 종사한대요. 대부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 불평을 들었을 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잘 보셔야 돼요. 악한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내 주위에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 이상한 소리 들으면 옛날에 막 귀에다 뭐 물로 씻으라고 막 그랬잖아요. 악한 말을 들었을 때 내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과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왜냐? 악한 말의 전염성과 파괴성에 빠지지 않도록. 귀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지나가는데 들리는데 어떡하냐고요. 불평은 모세도 넘어뜨렸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도 있고 그분도 회개할 수도 있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배척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악한 말을, 불평을, 원망을 들을 때 더 좋은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주위의 믿음의 분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딸이 둘이지만 시집 보낼 때 사위 될 사람의 친구들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지, 그게 그 친구의 본 모습이에요. 나중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누구랑 어울리나. 그러면 저를 알 수 있는 거래요. 제가 아무리 포장해도 포장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친구하고 다툰 일이 있으면 예물을 그 앞에다 놓고 가서 친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했잖아요.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해요. 왜? 신앙이 연약한 자를 세워줘야 되고요,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 세워주고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나누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교제를 많이 상실했어요. 비즈니스화 됐어요. 내가 편한 사람들,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나하고 좀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하고 해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으면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컴의 수준도 따져요. 직업의 수준도 따져요. 그게 교회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탄은 그러한 틈새를 노려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차원의 모습들이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평상시에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불평은 우리의 그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이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원망이 나오게 되는. 모세가 내가 14번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따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드러내줘요.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이번 바자회를 보면서 그렇게 힘들도록 열몇 시간씩 서 있고 불 앞에 있고 막 밖에서 바람 맞고 날아가는 거 계속 주스면서도 막 기침하시면서도 힘들면서도 기쁘대요. 맨정신에 들으면, 믿음 없이 들으면 반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돈을 줍니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시간당 10몇 불씩만 따져봐요. 몇 날 며칠을.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뭐가 나오냐고요? 불평의 악한 말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사탄은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앙의 열매가 불평과 악한 말과 원망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물을게요. 교회 다니면서 기쁘십니까? 이거 녹음돼요. 녹음된다고요. 한국에서도 들으신대요. 다시 한번 여쭙게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쁨을 맛보십니까? 한국 분들은 첫 번에는 대답을 잘하래요. 다 양반이시라 그래요. 우리가 진짜 기쁨이 있잖아요. 힘든 거는 잠깐이잖아요. 그 기쁨이 있다면. 근데 그 기쁨이 점점점 소멸돼 가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3일 지나면 컴플레인하고 조금만 힘들면 쫓아와갖고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모세도 풀을 때가 있어야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결국 불평과 악한 말은 교회를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저 구석 틈부터 시작해서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안 쳐요. 은밀하게 기둥들을 갉아먹어서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불평과 악한 말은 결국 교회를 허물게 된다는 거예요. 지체들의 힘을 빠뜨려요. 지도자를 넘어뜨려요. 모세처럼. 심지어는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실험했었잖아요. 꽃인가요? 무슨 그 화원 같은 데서 똑같은 꽃을 양쪽에 놓고 하나에다가는 아침마다 욕을 해야 되고 한쪽에다가는 칭찬과 격려를 했는데 한 달 후에 성장이 다르대잖아요. 여기 막 생기가 돌고 열매를 때마다 맺는데 시들시들하고 병든대잖아요. 짐승도 그런데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 막 막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인을 옆에 안 와요. 막 도망다녀요. 왜냐? 막 인상 쓰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주인이 사랑해주면 막 꼬리를 치면서 오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그냥 한 번도 안길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것은 바로 불평이라는 악한 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알 때 우리의 불평이 나오다가도 스탑할 수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장 2년 동안 저들이 살면서 지나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아직 메추라기는 안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팔 소리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반석에 물을 내시고 얼마나 은혜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라고 안 그러겠냐고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내 삶에 힘들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언은 이루어진 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를요?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기실 것, 사탄을 제압하실 것, 재림주로 예수님 오시면 끝난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따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자에 잘 끝나고 작년보다 수입이, 선교비가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물론 그것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못 봤어요. 우리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질 거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 번제로 드리라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모리아산 가서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다른 아들 주시든지 부활을 시키시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만나 외에는, 즉 주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나 같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생명이 있고 내게 만족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이제는 십자가 지러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소망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이 설교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주 민수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그리고 이 말씀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를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어떤 상황인 줄 알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기쁨으로 지금 바라봐요.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함께 하실까? 어떻게 세워지실까? 어떻게 나누실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기력이 다 해도 이 말씀만 있으면 구원에 참된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잠시의 환난이나 시험이나 곤고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인상 쓰고 있을 게 아니고 제가 웃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결론은 나 있어요. 하나님은 결론 아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말도 들으세요?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울며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이 잠깐의 일들, 세상에서 만나는 곤고와 핍박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그래서 악한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분열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과 함께 세움받고 함께하며 함께 나누는 믿음의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고 구약에서의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 그 만나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더 바라고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잠시의 고통이나 잠시의 이 땅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에 하나님 이 악한 말을 제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말을 제하여 주옵소서. 원망의 말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하며 공동체가 세워지며 공동체가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음으로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되는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